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이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물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적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버리고 도망치는 동물도 있어요. 도마뱀이죠. 도마뱀은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끊어버리고 달아납니다. 바다 개도 똑같습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바다 개도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적에게 다리가 잡히면 그 다리를 끊고 도망칩니다. 개나 도마뱀은 시간이 지나면 그 끊어진 신체 일부가 다시 생겨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느 부위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사막 여우는 몸에 비해서 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몸에 생기는 열, 뜨거운 사막에서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기가 커졌어요. 기는 모세 혈관이 많고 피부가 많아서 클수록 체온을 낮추는데 효과적. 그래서 사막 여우는 기가 큽니다. 낙타는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물을 못 먹을 시에는 등에 나 있는 혹이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콧구멍을 닫아버리기도 해요. 낙타는 콧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라는 동물은 어떨까요? 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길들인 가축입니다. 아마 개 다음으로 오래된 가축일 것 같아요. 양은 오랜 기간 거쳐오면서 점점 더 순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양들은 잡아먹어버리고 또 순한 것들을 남기다 보니까 이 양들이 좀 순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보기하고는 다르게 양이 순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고 들이 박습니다. 과거 양치기들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양에게 받쳐서 사망하고 또 그게 다쳐서 또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자,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하고 또 이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목자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된 이스라엘 또한 고센 지역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구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과 같은 맥락이죠. 부족함이 없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그러한 선한 목자이시다.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끄신다는 거죠. 양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매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서포트하고 있는 스포츠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쌍둥이가 나옵니다. 올 때마다 그 한 아이에게 먼저 이름을 부르는데 꼭 틀려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분이 잘 되냐고. 부모는 확실히 안 돼요. 똑같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봤으니까. 오랜 시간 보고 관찰했으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표정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목자도 똑같아요. 양들을 살피다 보면 그 양의 어떤 그런 반응, 태도, 그런 걸 보고 그 양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양은 상처가 생기면 목자가 치료해주잖아요. 근데 흔적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목자는 이 양이 누구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누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서, 손톱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상처를 보고 아세요. 자, 목자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죠. 기름 바르는 일이 참 많아요. 또 여름철이 되면 요즘 파리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파리가 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막 알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되고 그 알이 그 안에서 유충이 코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양이 아주 그냥 미쳐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그 코파리가 알을 낳고 그것 때문에 양은 막 미쳐서 그냥 막 들이박는 거죠. 뭔가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운 날씨에 또 옴병이 있잖아요. 옴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막 가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가려워요. 또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이렇게 긁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상황들을 잘 관찰하고 때마다 시마다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 거죠. 또 짝짓기 시대가 오면 막 서로 막 부딪히거든요. 그때 이 기름을 발라주면 조금 이렇게 좀 미끄러지고 힘이 좀 분산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그 시기와 때 또 양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기름을 발라주고 인도해 가야 되고 시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또한 그래요. 목자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보려고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못된 것을 사람들과 막 비빌 때 그 비벼도 전이 되지 않는, 옳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르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형성됐습니다. 자, 강아지 종류 중에 그 양치기 견이라고 있어요. 보더콜리죠. 그 양치기 견은 정말 양을 몰아갈 줄 압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목자를 도와서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 양을 몰아가요. 자, 그래서 목자는 분명하게 목자로 구분이 되죠. 양치기 견이 있어도 목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결코 목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결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임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결코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예요. 주님 대신에 그 목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 사꾼이에요. 사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사꾼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어떤 것을 필요를 위해서 하지만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살피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그때 사꾼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존경받는 데는 빨랐지만 불쌍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뿐이었어요.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대문에 앉아서 인사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했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 목숨을 우리의 대속 제물 드리러 나가고 있는 거죠. 양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는 거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적에게 공격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다고 합니다. 알고 아는 것.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오랜 시간 또 아는 것 같아요. 오랜 친한 친구가 서로 아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자신의 목자를 따릅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터키 선교 갔었을 때 한번 양들이 지나갈 때 그때 한번 제가 야 해봤어요. 저는 뭐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죠. 근데 진짜 목자가 이야기하면 저 멀리 가 있는 양들도 목자에게 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목자를 따르거든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따르지 않는,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멘 하면 참 좋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 TV가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면 TV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재미있게 봅니다. 재미있게. 또 어떤 사람은 골프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작은 구멍에 그 볼이 들어가면 너무 기뻐합니다. 올해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면. 브로큰 하트를 갖고 있는 불안자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욕망의 소리에 반응하죠. 명예와 권력을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듣습니다. 그들의 말에 민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울은 그 인정받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때문에 그는 한평생 열등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지만 그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진단해야 돼요. 우리 하루 종일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누구의 소리에 우리는 움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에게 말하였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음하므로 믿지 아니함이라. 정말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 아니니까 너가 듣지 않고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천천의 순양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무엘을 가르치는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3번이나 그거를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세요. 들으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러한 것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음성들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만 해요. 그래야만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번 정말 진단해 봐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넘어서 그분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스스로 푸른 초장을 만들어 보고 내 스스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믿고 또 그분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의 나의 주파수를 그분께 맞추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있는 걸 싫어할까요? 성경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분명한 거는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렇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작정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지혜롭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갑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성경 읽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다가오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에 깊이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을 매일 들으며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도하는 삶, 또 말씀을 펼쳐 읽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나가는 우리의 삶, 여호와는 선한 목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또 가자 지구, 또 그 중동 지역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을 잠재우도록 해달라고. 서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 또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강대를 끌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힌 자 화평케 하시는 주님, 주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평안한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무고한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기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그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에서부터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붙잡고 컨트롤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얻으시고 충만하게 덮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